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명이 작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선생님이 제게 기억에 남아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죠. 그런데 제가 성적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두 분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프게. 그런데 한 분의 선생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직도 귀에 상처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 나빠요.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런데 한 분의 선생님은 책상에 올려놓고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매를 맞으면서도 아팠지만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너무 아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뭐가 왜 차이가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임을. 똑같이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는데 한 분으로부터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고요. 한 분의 선생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게 편리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또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 때, 또 그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줄 때, 그 또한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기이한 힘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니까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를 다룰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런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에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것은 노동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는 아픈 매질을 당했지만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전달된 그 어린 나를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 그것이 제게는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참 좋아합니다. 저 또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게는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
혹시 내 만족을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닐까? 일단은 베풀면 도와주면 기분 좋으니까요. 기쁘니까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깊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상대방은 원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한 부분을 깨달은 것일 겁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 남의 집에서 그 물건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것도 친척 집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 해서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어느 집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허락 받고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도둑질이다. 그래서 아이의 종아리를 많이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그 어린아이를. 밤에 보니까 부르텄어. 그 아이를 때려주는 그 마음도 저는 안 좋았고요. 그 애가 이제 어리니까 울면서 잠들었어요. 약을 발라주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을 놈은 난데 괜히 우리 아이를 때렸나 보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담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문제 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가능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충분하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절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는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괴로워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길을 가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그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 한번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때 우리 안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이렇게 고장난 거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믿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윤리와 법도와 또 그런 어떤 예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이러한 본질적인 나를 발견한 사람, 깊이 나를 발견한 사람은 깊이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나는 전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죄를 진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착각입니다. 실상은 착각이에요.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죄가 있었고, 아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받아들일 때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구원의 축복, 그것이 거의 육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경제 문제에 빠졌을 때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역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실상 경제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는 좀 지나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 자체에도요, 충분히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알고 준비하면 많은 질병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마귀에 의한 운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오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지옥 가지 않고 어째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비록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구원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성공된 이후입니다. 성공된 이후, 목적을 이룬 이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끔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일반 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이 있고요, 정신과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과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과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뭐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장 오늘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병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남편이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재앙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싹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미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진짜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된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현장이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20절에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고 또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나와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린 저의 그 종아리를 때리신 그 선생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 저를 참 아끼셨던 분이에요. 평상시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거 생각되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랬었겠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선생님이 저의 종아리를 때리신 것은 그분이 정말로 내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나의 의를 이렇게 의지함을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전혀 할 수가 없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할 때 그럴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더 깊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현장에 전할 수 있도록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